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는 한 가지 제일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복받고 잘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결론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다 이게 죽어야 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걸로 성경을 모든 것을 풀이를 하려면 결론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왔다가 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그거보다는 이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세상에서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뭐 고생만 칙싸게 하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순교당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잘 들으셔야지 돼요. 우리가 죽는 것은 어차피 꼭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고, 두 번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관리하시고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 다윗은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사는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삶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을 의지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맨날 고생만 하고 죽도록 고생만 하고 살았습니까? 안 그랬죠. 목동에서 다윗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였어. 왕으로 세워놨는데 다윗은 세상 왕들하고는 달라.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해주시는 거야. 세상 왕들하고는 달라. 세상 왕들, 그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었죠. 이 사울 왕은 자기 영광 받는 데에 온 신경을 다 써. 그리고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 밑에서 그 병사노릇을 했었거든요. 다윗이 워낙 똑똑하게 재빠르게 잘하고 믿음이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 임금의 눈에는 저놈이 우리 집안을 거덜낼 놈이구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자기가 욕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럴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충성을 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온갖 부귀영화 다 주고, 그 아들 솔로몬 때는 그 아들이 얼마나 또 잘 돼요. 그럼 다윗이 왕으로 세웠고 재물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고 온갖 것을 다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교만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남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다윗은 늘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잘하잖아요.
잘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려라 하는 말씀을 줘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의 임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다스리는 그것이 우리의 임무야. 그 훈련을 시키는 거야, 지금도.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게 뭐냐면은 시건방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한번 해볼까?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저기 요즘 말로 금수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금수저. 그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기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 이제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금수저를 물고 그러니까 부자 집안에 그 태어난 자식들이 나중에 그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재산과 큰 회사와 이런 거를 물려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잘합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고 시끄럽고 항상 그렇습니까? 이 금수저를 물고 오는 사람들이 무언가 그런 걸 잘못 이제 배우는 거죠. 그런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훅 쓰죠. 그냥 뭐 너무 가난한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관리 잘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아담이 처음부터 천국에서 딱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론 세상 만들고 다 이랬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담이 죽는 것도 없었었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죽는 건 언제부터 왔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은 죄를 짓고 난 후부터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이 세상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쫓아낸 그 이유가 아담을 넌 이놈아 죄를 졌으니까 이제는 난 너 버렸어. 세상에서 큰 일하고 고생 그냥 직사도록 하고 그리고 죽어 끝나 저 지옥에 가. 그러려고 쫓아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에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을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든 다음에 아담을 9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도 나중에 세상 만물을 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만물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내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담을요 버렸다고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고 그냥 발벌 떨고 숨어 있을 때 불러내가지고 가죽옷을 해 입혔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는 것도 보면은 뱀과 하와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했을 때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그냥 깨부수고 그래 사탄 그 마귀는 예수가 오니까 십자가 못 박혀 막 그냥 죽였죠. 그 승리하는 줄 알았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은 거야 그건. 왜? 3일 만에 짠 하고 막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을 하고 쫙 사니까 사탄이 그것까지는 몰랐어. 이게 뭐냐? 그래 우리의 앞날을 그걸로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되느냐? 그와 같이 우리는 그 앞날이 우리한테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아예 하나님은 아담의 그 아주 태초에부터 그거를 우리한테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그걸 보여주면서 끝까지 교육을 시켜나가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지, 다윗도 그랬지, 다니엘도 그렇지, 노아도 그랬지, 모세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 입장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을 이제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성경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죠. 그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제 출발을 시작하기 그 전날 밤에 양 한 마리씩을 다 준비를 했다가 그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바르고 그런 집만 살아남아서 몽딱 빠져나오는 게 출애굽기의 주아주 말씀이잖아요. 성경 전체에 그게 굉장히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달력 칼렌다가 이거를 중심으로 바뀌어요. 1년 12달이 우리 서양 달력이나 모든 세상의 달력들은 우리 1월달 2월달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 6월 이게 이제 6월절인데 유태인들은 몇 월부터 시작이 되면 그 6월절이 보통 3월달 아니면 우리 이제 부활절 있죠. 부활절이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6월절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6월절로 시작이 돼요. 한 해에 아주 칼렌다까지 받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중점을 두느냐? 구원이요, 구원. 우리가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일 먼저 예수를 보내서 할 것이 뭐냐? 우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사탄의 백성으로 태어났다가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쫙 삼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래 이 6월절. 근데 출애굽기에 나오기 전날 밤에 이거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키포인트잖아요. 핵심이 이게 아니면은 그 다음부터가 없어요. 이걸 딱 진짜 6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양피를 가지고 싹 준비해서 거듭나게 만들어서 이들을 몽탁 끌어내서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을 삼잖아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야. 내가 너희들을 지금부터 인도하는 대로 가.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막 내려주고 물을 안 줘. 하나님이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고통을 주려고 그냥 힘들고 어렵게 이놈들 너희들은 죄가 많으니까 어디 한번 좀 골통 좀 먹어봐라 하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물을 안 줬겠어요? 아니면은 하나의 훈련의 과정일까요? 훈련 과정이지. 무슨 훈련 과정이냐?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분이 물을 안 주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 좀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하나님, 우리 며칠 동안 물을 못 먹었습니다.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지금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걸 지금 하나 못하나 어떻게 하나 하는 걸 지금 바라보시고 그걸 몇 년 동안 바라보고 계시냐? 40년 동안이에요. 한번 여러분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쭉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마다 어떻게 했나? 돌멩이를 하나씩 들고 그냥 모세한테 가가지고 이걸 그냥 때려 말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사는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준다고 하더니 왜 이 사막으로 끌고 와가지고 물까지 안 주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야, 애굽에 우리 죽으면은 뭐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그런 말이 실제로 나와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도록 해놓고 모세가 이 광야를 끌고 왔대.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민수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물이 이제 마지막 판에, 이제는 다 마지막 판에
물이 없으니까 뺑 둘러서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야. 물이여 솟아라 뭐 어쩌고 하면서 그 노래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훈련받은 마지막 결과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40년 만에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것들이 다 뭡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복 받고 잘 살고 하는 이것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언가를 맡겨주실 때에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과정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재산이 조금 이제 축나고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이제 소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걸 소화할 줄 알아야지 돼. 아, 하나님이 벌써 나를 시험을 하시려고 이렇게 좀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참고 인내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광로 속에 자꾸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자꾸 달고. 요즘에 저는 이제 제가 원래 지금 중국 가야 할 그런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중국 가면은 제가 욥기를 가르쳐 달라고 그쪽에서 주문이 왔어요. 욥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연기가 됐어요. 이렇게 연기가 됐는데 그래도 욥기를 다시 또 잘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욥기를 요즘에 많이 보는데요. 야, 그 사탄이 이제 하나님하고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그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데 천사들과 사탄도 거기에 같이 왔어요. 그런데 읽어보면 욥기를 읽어보면 천사는 천사들로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탄은 단수예요. 루시퍼 하나가 오는 거예요. 대표로. 그게 사탄이에요. 그 밑에 졸개들 뭐 귀신 무슨 뭐 잡신 뭐 그런 것들은 다 사탄의 밑에 있는 졸개들 같아요. 근데 사탄이 딱 이렇게 왔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사탄아, 어딜 갔다 왔냐? 그랬더니 예, 저 땅을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 너 거기서 욥을 봤지? 욥 같은 자는 없어. 욥이 얼마나 신실하고 신앙이 좋고 얼마나 그 악에서 떠난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에휴 하나님이 디리디리 이렇게 막 퍼주고 그냥 울타리로 감싸주고 이렇게 막 보호해주고 막 특별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욥같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뺏어보세요. 한번 재산 한번 뺏어보세요. 당장에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배신할걸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이 안 그럴걸. 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 시험하고 난 후에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경배와 찬송을 계속 할 것인지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리 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욥의 믿음이 어떤 정도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 욥은 괜히 하나님이 그 사탄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확 그 사탄의 말을 허락을 해줘가지고 욥만 골탕을 들이다 먹는다 하는 생각은 우리는 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이 욥기는요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냐 하면은 사탄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꾸 이제 시험을 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하는 걸 하나님은 다 알아. 그런데요 욥의 새 친구가 찾아오죠.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욥이 지금 재산 다 잃고 자녀들 10자녀들 다 잃고 몸에 악창까지 나서 아주 그냥 지옥 같은 이러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야 욥, 하나님은 말이야 원인 없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요 이 친구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같은 믿음이라고 해도 달라요. 믿음들이 다 다릅니다. 욥은 그때 나이가 70이거든요. 욥의 나이가.
70년 동안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로 속에 많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러한 단련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요.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하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달라요. 저 북극에서 얼음이 이렇게 떠내려올 때에 빙산이라고 그러네. 빙하라고 그러. 빙산이 이렇게 막 그냥 떠내려올 때에 위에 이렇게 얼음이 보이는 이렇게 물 위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빙산에 10분의 1만 보이는 거. 10분의 1. 10분의 9는 물 밑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것이 요만해도 밑에는 그냥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옛날 배가, 그 영국에서 제일 그 당시에 크고 호화로운 배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오는 배가, 그건 실화잖아요. 실화. 그 오다가 그 얼음덩어리, 아이스버그라고 그러죠. 이게 막 떠내려오는데 미처 피할 길을 없어. 그게 큰 배니까. 그래, 그게 옆에 드르륵 하고 긁히면서 빵꾸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그 배가 다 가라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이는 부분, 우리 육신의 부분을 잘 되게 해달라고 늘 이렇게 하는 분들의 믿음과 밑에까지 다 바라보고 위에 있는 것이 좀 그런다 할지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믿음과 이게 다르다니까요, 사람마다. 그래, 욥의 믿음은요, 나중에 욥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가죠.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몸에 악창거리 나. 그래, 재를 뿌리면 좀 괜찮대. 막 가렵고 그냥 진물 나고 막 이럴 때에 재를 좀 뿌리면 괜찮대.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막 보기에 어때요? 새카mal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게 보면은. 그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친구들은 자꾸 무슨 주장을 하느냐면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믿음, 그 신앙을 가지고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에게. 근데 욥은 답답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물론 죄인이야.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나한테 한 가지만 얘기 좀 해달라. 무슨 회개를 하면 좋을까? 그래, 욥의 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벌써 인정을 했어. 욥에게는 신실하고 정직하고 죄에서 떠난 자라, 그렇게 아주 하고 시작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욥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8절. 구약 성경 시편 전이 욥기죠. 761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욥기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인정을 했어. 딱 인정을 하니까 욥이 에휴, 하나님이 안 그럴걸요? 그래서 마치 그 하나님이 욥을 가운데 두고 사탄하고 무슨 내기 시합하는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은 사탄한테 말려들어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욥의 그 믿음을 아시고 거기에 걸맞는 시험을 사탄이 이렇게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걸 한번 그럼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의 재산 다 빼앗기고 자식들 다 죽었을 때에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욥기 1장 21절 22절 1장 21절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주사랑교회 저 강단에서 설교하는 이태한이라고 하는 저 사람에게 시험을 한번 줘 보십시오. 당장에 막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럴 겁니다.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제 믿음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까불지 마라. 안 돼. 저 사람은 그런 거 줘서는 안 돼. 아직은 안 돼. 그러실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에 합당한 시험이나 허락하시지, 우리의 믿음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줘서는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뭐 그냥 아이고 뭐 자살을 할까 말까 막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정도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춰서 훈련을 시키는 게 세상이라니까요. 그래 어떤 사람은 1학년으로 그냥 있다가 이 세상 끝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저 하늘나라가 있으면 그 사람 1학년 상급밖에 못 받아. 1학년이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한 3가지 정도 주 핵심 그 교과 과정이 있어.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했지만은요, 물질,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 재물 때문에 웃었다 울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그 기도 제목을 보면은 그 차원이야, 그 차원. 물질을 더 이렇게 좀 주셔서 아늑한 생활과 우리의 집 가정의 평안함, 이것 때문에 그냥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미국에서는요 통계 같은 걸 참 잘 내요. 미국의 그 유명한 신앙인들만 통계를 내는 유명한 그 연구소가 있어요. 미국의 그 모든 신자들 중에서 90%가 이 물질 때문에 기도하고 물질 때문에 웃고 물질 때문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이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거기에 기반을 거의 물질에 둔다는 거예요. 아이 뭐 저는 안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과 같은 사람들의 그 믿음 차원을 두고 가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껴두는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소수의 무리들만이 지금 하나님의 합격을 받아서, 그래 그런 자들도 같이 섞어놓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이 되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샘플로 또 우리를 시키고, 이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아문한테 욥 같은 시험 줬다가는 큰일 날 걸 아시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는 마귀한테도 허락 안 해. 야 마귀야 까불지 마. 함부로 네가 그러지 마. 그래서 항상 이 사탄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부사령관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총사령관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만 예수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 지금 그냥 구약 시대에 인간에게 나타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으로 보면 다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을 세워 먼저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운 뜻을 수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애쓰는 자들을 와서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세요. 오순절 성령이십니다.
에베소 1장 보면 이게 너무 잘 나와 있죠. 에베소 1장.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가 나옵니다. 에베소 1장을 한번 보겠어요. (310페이지)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쭉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4번 나와요. 4번.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하냐? 먼저 뜻이라고 하는 건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그 계획을 수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이게 이제 여기에서 계속 나오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미 세워놨어요.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예수가 수행을 해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뭐냐?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세웠고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대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1장 5절을 한번 보겠어요. 4절 5절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이건 참 아주 깊은 그 신학적인 뜻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질 것까지 미리 하시고 창세 전에,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십자가까지 계획 세우고 다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을 창세 전에 이미 정해놨다는 거야. 이게 이건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세워놓고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근데 바울이 이걸 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둥절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됐다?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정해놨다는 거야. 우리를 이미 창세전부터 2020년, 그러니까 AD 2020년 2월 며칠에 우리 수요일 전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말씀 듣고 하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미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내가 중국을 한번 갔더니 내가 이제 이 설명을 했어요. 에베소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예정,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했다, 이제 이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청년 3명이 그날 밤에 찾아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막 이제 그걸 따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 알았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짓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내가 이제 물었어요. 근데 자기들도 이제 대답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오묘하게 이렇게 걸쳐 있어요. 이렇게 걸쳐. 뭐가 걸치냐면은 우리의 자유 의지와 하나님이 이미 예정해 놓으신 이것이 성경에 막 이렇게 섞여져 있다니까. 아무리 싸워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이, 그래 미국 같은 데서는 신학교에서 이런 거를 따로 구별돼서 가르치지 안 하고 말씀이 나오면 말씀에 따라서 예정할 건 예정하고, 아니면은 또 자유의지대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받느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건 보면은 자기가 믿어야지. 그렇게 또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같은 데 보면은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바울도 예정해 놓으셨고 예수님도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 말 아니겠어요? 이 말을 어떻게 부인할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뜻을 정해 놓으시고 이 뜻을 수행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뜻을 정해 놓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시고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었다.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자기래. 성전이.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그 성전을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왜? 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어느 강대국이 쳐들어와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느 날 예레미야라고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고 이 성전을 말이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이렇게 빈이 우리한테 이래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와도 복을 주고 이방 사람 오면은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바깥에 나가서는 또 우상 찾아가서 우상한테 가가지고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성전을 복받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복받는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셔. 성전을 떠나셔. 예레미야가, 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데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어. 예레미야 저놈 잡아 죽여야지 돼. 그거 우리 한 번만 찾아볼게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9절.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쭉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게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이 성전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안만, 하나님은 이미 떠나가셔서 너희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겨.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근본 원인이 뭐냐? 물질, 재물. 이것만 있으면 좋아. 그래서 모든 인간의 모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와서도 우리가 대부분이 90%의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이 땅 위에서 아늑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래 가진 너희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맡겨주는 것도 못해. 하나님이 맡겨주는 것을 너희는 다스려야 되잖아. 앞으로 많은 것을 다스려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이 땅에서 훈련받지 못하고 겨우 예수만 믿고
그냥 안일하게 가다 구원은 받아요.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고린도서 3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정말 아마 저기 뭐 천국에 가서 걸레질 할 게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맨날 쓰레기통이나 비우고 걸레질만 하고 누가 부르면 쫓아가야지 되고 하는 그런 영원한 그 천국에 가서도 그 생활을 할 거. 왜? 천국에도 계급 사회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계급 사회예요. 보면은 욥 같은 사람은 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높은 사람이가 욥의 얼굴 한번 가서 이렇게 보고 싶어도 못 볼 정도로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그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한 6학년쯤은 졸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훈련을 시키냐? 물질로 한다니까. 물질로. 그래 물질 이게 좀 손해보고 이게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보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안목을 욥의 안목같이 내가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에 달라져야지 돼. 아하,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이걸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뜻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요 남은 것만이라도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이거 잘 관리하겠습니다. 요거 관리를 얼마나 잘하냐?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야, 이제는 좀 제법 하나님이 주신 거 관리를 잘하네. 더 주시는 거 더. 그 보면은 자꾸 이렇게 더 이렇게 주시고 그러잖아요. 더 주시고 어떤 때는 건강도 치세요. 건강도 딱 한번 쳐버리면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세 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시험을 하는데 재물과 건강과 하나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딱 닥쳐. 이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그래도 가까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또 속에서 성령께서 또 이렇게 훈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죄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냥 너무에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고 이런 사람들은 죄에 그냥 막 그 가인한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가인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어 항상. 그 이제 죄를 짐승으로 표시한 거예요. 짐승이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건 뭐 하겠다는 거야? 나 업고 가겠다는 거야. 문 앞에 나오기만 하면 업고. 그게 죄라는 거야. 죄가 나를 업고 가서 지 맘대로 가겠다 이거야. 이렇게 연약하면 안 돼. 그래 우리 죄와 재물과 건강 요 세 가지 잘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성경 읽어봐요. 그리고 좀 이따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세상 떠나가고 세상에서 훈련받은 그 상급대로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다. 그 정도만 알고 지금부터 세상을 살아나갈 때 물질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 주면 주는 대로 일단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뭘 또 훈련을 시키네. 이게 이제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아 막 이제 통탄을 했죠. 예수님이 지금 막 그걸 울면서 통탄을 했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은 구약 때부터 계속 본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양을 드리고 하는 요 성전으로 거룩하게 잘 섬겼느냐 아니면은 지 맘대로 하다가 절기 때만 되면 와가지고 하나님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이만큼 잘 살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더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그냥 자기보다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은 발로 짓밟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 탈취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확 한번 이렇게 이제 쳐서 바싹 부서지죠. 솔로몬이 그 지었던 그 성전이 바싹 부서집니다. 두 번째 지은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이게 느헤미야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다 다시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이게 제2의 성전인데 그게 이제 헤롯 왕 때에 헤롯이 새로 져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낡고 초라하니까 야 내가 잘 줄게.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리빌트 다시 새로 시작한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이건 막 그냥 대문을 성전 문을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동편에 해가 비칠 때는 그 태양 광선이 막 온 예루살렘을 막
휘황찬란하게 막 했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싱글벙글하면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성전 보셨죠?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저 성전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복 받는데 그냥 그걸 이용을 하려고 눈이 벌거져 가지고 말이야,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래서 성전 무너지리라고 예언한 분이 두 번째로 예수님이에요. 구약 시대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예레미야 말대로 솔로몬 성전이 바싹 부서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세워놨던 헤롯 성전,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AD 70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로마 군사 한 군단이 와가지고 3년 만에 왕창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성전이 다시는 없습니다. 그 위에 성전에 지금 현재 뭐가 있느냐? 이거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저기 가운데 저기 솔로몬이 지은 저 성전, 그 터에 저게 이슬람 성전이라니까. 이슬람 성전. 그리고 그 요르단 국왕이요, 금을 내 가지고 저 그냥 지붕을 금으로 싹 싸버렸어요. 그래서 저거를 누가 건드렸다가는 세계 전쟁 나.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그래 지금 저에다가 어떻게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유태인들이고 또 한 그룹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유태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약 10만 명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를 믿는 유태인들이라 해가지고, 그래 이러는 사람들이 그냥 합작이 돼가지고 저기다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으면 좋을까, 맨날 그걸 저 연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태인들이 돈이 얼마나 와요? 그래요? 미국의 모든 금융과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핵심들이 전부 다 유태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저 공중에서 이제는 막 그냥 레이저를 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지었던 정확한 성전터가 어딘가를 그 이제 첨단 과학 시설과 모든 걸 동원해서 연구하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터를 딱 발견했다는 거야. 네, 앞에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그 노란 뚜껑 있는 그 이슬람 성전이고, 저기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공중에서 레이저 막 이걸 해가지고 그 터를 연구해서 저걸 저렇게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 부시지 않더라도 여기다 그 타협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옆에 그거 하고 있어요. 저 성전 졌다, 예수님 재림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언을 딱 했거든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자기가 딱 들어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요즘에요 이 캐톨릭 교황이 말입니다, 1962년에 그 교황 이분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그 천주교 캐톨릭 그 교황이 한 1100년에서 1300년까지 한 200년 동안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 역사 중고등학교 다니면 할 때에 이거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천주교에서 이제 한 거예요. 천주교에서 저 예루살렘에 이방인들, 저 이슬람 사람들이 우상에 저걸 세웠으니 우리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자 하는 그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천주교 교황이 유럽에 있는 각 그냥 젊은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예루살렘을 진격하게 만들었어요. 한 20번인가 그렇게 진격을 했어요. 진격을 해가지고 그때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슬람 교도들을 얼마나 학살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유태인들도 거기 많이 살았거든요. 유태인들도 이 천주교에서 뭐라고 생각하면, 저 유태인들은 예수를 죽인 아주 살아남아서는 안 될 종족이라고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태인들, 또 거기 그 당시에는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살았거든요. 팔레스타인들, 이들을 그냥 들어갈 때마다 죽인 거야.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그 이슬람 군대들이 막 강했을 때거든요. 다시 이슬람 군대들이 꽉 쳐서 예루살렘을 또 다시 점령하고, 또 있다가 또 다시 20번을 그냥 200년 동안 이걸 한 것이 이제 십자군 운동이에요. 1962년 교황이 뭐를 발표했냐면,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제가 대신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는 곳 나라마다 비행장에서 딱 내리면은 비행장 그 땅바닥에 탁 교황이 엎드려서 키스를 해요, 땅에다가. 그게 뭐냐, 사죄하는 거예요. 과거 200년 동안 우리가 사람 죽이고 그동안 못되게 하는 거, 이걸 다 이래가지고 다 가서 이제 교황이 가서 악수하고 뭐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성전이 지어지면은 이 누군가는 세계 정복자 한 사람하고 그 옆에 종교 지도자가 하나 딱 붙어서 세계를 장악하는 준비가 지금 진행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에. 그래서 저게 저 위에 성전이 지어지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세상이 이제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가 있고, 혼인잔치 7년이 끝나면 이 세상 7년에는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어. 그래, 이게 끝나고 딱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 천년왕국은 노아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천년 동안 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또 다음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 딱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하나님의 대심판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천국이 내려오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네모 반듯한 이 천국이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대. 거기 들어갈 자가 따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그 우주의 그 별들이 있죠, 이것은 앞으로 믿는 자들이 통치할 걸로 본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그래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꾸 미약해지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 중에 이제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전에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는 죽어서 없어질 것인데 뭐 그것까지 자꾸 뭐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죽으면 됐지. 맨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천국을 보고 온 사람하고 안 보고 온 사람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나. 사람이 그래 놓으니까요, 매갈이 없고 설교에 그냥 결론이 맨날 없어져 가지고 설교에 기운이 없더라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빨리 잘해야 되겠구나. 이제 정신 제가 바짝 차렸어요. 이래가지고 이걸 해보니까 너무너무 클리어하게 그냥 딱 성경에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래, 우리는 거기 들어가야 돼. 거기 못 들어갈 신자들만 구원은 받아. 그렇지만 거기 가서 천년왕국에도 들어갈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갈 사람이 있고, 공중 휴거도 올라갈 사람이 있고 못 올라갈 사람이 있더라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있어요. 다 올라간다 천만에 반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반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핏부림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헌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헌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우리가 헌신 봉사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 요건 아마 더 특별 케이스야. 순교자는 더 특별 케이스고. 그래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사람, 이런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는 거기 갈 준비를 하는 자가 돼야지, 안일하게 뭐 여기서 땅 위에서 뭐 복 받고 잘 살고 자식들 잘 되고 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기도의 90%가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치워버리고 예수님 말씀같이 예루살렘의 너희들 이런 성전 이런 거 의지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쯤 돼서 새 성전이 잠깐 섰다가 그것도 나중에 무너질 거예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